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책을 읽다가 이제 좋은 글귀가 있으면 제가 써놓고 저도 다시 도전을 받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걸 나눠주면서 같이 또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문장이 있느냐면은 참 제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글귀가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쪽 문도 덜컥 닫고 저쪽 문도 덜컥 닫고 그래서 사방에 보면 문이 다 닫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문을 다 닫아 놓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어느 한쪽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다 닫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닫아 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쪽의 문은 열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한 곳 빠져나갈 길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 속에 담겨진 은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보면서 너무 그냥 저주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내 인생 다 끝났다, 우리 집안 다 끝났다, 우리 기업 다 끝났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닫혀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다 닫혀졌다 할지라도 목사님 한 곳도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를 쳐다보면 위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게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면서도 그 안에 은혜를 담아 놓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었습니다. 자, 오늘 18절로 가봅시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자, 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대요?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이놈 들어오면은 내가 한번 혼꾸녕을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벼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뭐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공부를 아침에 짧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아주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를 들어서 이놈 하고서 내리치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두 손 들고 들어오기만 하면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이제 가서 종종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 청년 때는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이 다 됐습니다. 30년 동안 그 인생이 돌고 돌았어요. 세상에서 많은 방황을 했어요. 모든 것 다 없어졌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정말 깡그리 없어졌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돌아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은혜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인생을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너 30년 동안 나를 부인하고 세상에 떠났지, 청년 때는 열심히 했었는데 이놈 30년간 방학했으니까 30년간 나를 떠난 그 매를 한번 맞아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매를 댄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 매를 대면은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도 한 명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다 하나님에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를 거두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그 은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 혹시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잠깐 구글에서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가 2, 3일 정도가 송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여기 앞에 나오신 분들도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하면서 달려드세요. 내 마음이 혹시 떠났던 분들 다시 돌아오세요. 찬송에서 떠났던 분들, 기도에서 떠났던 분들 많이 있어요.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은요, 마음은 그냥 저기 멀리 가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요. 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18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두 번째, 일어나시는 하나님. 저를 따라 봅시다. 일어나시는 하나님.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가운 손님이 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집안에서 소파에 앉아서 어유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뻘떡 일어나서 문 앞에까지 나갑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반가운 손님, 내가 기다렸던 손님이 오면은 인간적으로라도 앉아서 맞이하지 않고 저도 뻘떡 일어나서 그 문 앞에까지 나가고요, 제 5층 서재에서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들이 오면은 저는 1층까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가운 마음, 기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이쿠 내 아들 왔구나. 아이쿠 내 딸 왔구나. 아이고 이 새벽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하나님이 앉아서 어서 오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뜻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라고는 인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단점이 많아요.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그리고 부하의 부인도 빼앗고 별 단점이 많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특징을 하나를 딱 잡으라고 한다면요, 본인이 정말로 잘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유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가는 길에 내가 일어나서 앞서서 가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이 전쟁을 나가면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전쟁을 승리하게 합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면은 다윗에게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앞에 나가서 그 나라를 평정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이러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더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처음부터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가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다려 주신대. 그리고 벌떡 일어나 주신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신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18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경거망동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이 사람 얘기하면 뻘떡 일어나서 이쪽으로 따라가. 저 사람 얘기하면 뻘떡 일어나서 저쪽으로 따라가. 자기의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 이것을 경거망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거는 금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그 길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 속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기다릴 줄 알아야지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종종 그러잖아요. 이거 조금 있으면은 내가 이거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좀 기다려.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못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혼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자녀에게는요, 부모도 더 좋은 것을 줄 아는 겁니다. 아이고, 이놈 참 기특하다. 이놈 참 철이 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성공의 절반은 기다림이다. 인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참을 인자 3번이면 뭐를 면해요? 살인을 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쩌면 저도 교회 부흥을 기다리고 성도들의 형통을,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됨을 저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가정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따뜻한 밥 한 그릇 잘 먹였다고 자녀가 금방 성공하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가만히 보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녀가 잘 되기를 기다리고, 건강하기를 기다리고, 가정이 형통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더디하는 자는 뭐예요? 인내하는 자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갈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삭도 여러분, 금방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100배나 받았더라.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적어도 30년 이상을 기다립니다. 야곱은 참고 또 참고 들판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하늘을 베개 삼고, 이슬 맞으면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그러면서 그 노숙 생활하면서 그 천대 받아가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거부가 되기까지는 20년 걸렸어요. 20년. 요셉은 여러분 팔려가는 인생이었지만은 국무총리에 올라가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성공하지 않았어요. 13년 걸렸어요.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여러분 떡이 똑하니 떨어지면서 하늘에서 금전이 똑하니 떨어지면서 그렇게 성공한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생각은 아예 싹을 싹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은혜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에는 그 길이 멀 수도 있어요.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늦게 주셔. 안 줘. 왜 늦게 늦느냐라고 투덜거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얘야, 자전거가 아니라 내가 너 자가용 사주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 있습니다. 아들 하나가 나오는 게, 자녀 하나 탄생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안 주시잖아요. 엘리사벳에게.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 임신하게 하는 거예요. 아유,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밖을 못 나가겠어요.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때 왜 안 주셨어요, 하나님? 아니 그때 주시면 기가 막힐 타이밍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경기 이게 다 끊기고 난 다음에 노년에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늦게 태어나도 안 돼. 너무 일찍 태어나도 안 돼. 예수님보다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나야 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지. 기다리세요. 금방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 한 번으로 금방 이루고 예배 한 번으로 금방 형통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고 이삭도 거부가 되기까지는 수십 년을 기다렸고 야곱도 거지 같은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고향에 돌아오기까지는 20년을 기다렸고 요셉도 팔려가는 인생에서 그 딸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은총의 때를 만나고 기적의 때를 만날 텐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하루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